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명령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이 명령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라고 하신 말씀은 전적으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십계명을 보세요. 제1계명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있죠. 또 두 번째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숭배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 높이 올려드리고 찬송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뜻대로 순응하며 살라는 말씀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고 했죠. 도적질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그랬죠.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총체적인 것들이 하라, 하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나팔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팔수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나팔수의 사명입니다. 선지자도 나팔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대언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더하지도 말고 그것을 감하지도 말고 절대적으로 그 말씀 그대로 통로가 되고 도구가 돼가지고 전달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팔 신호의 의미를 말씀했죠. 1, 2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왜 은일까요? 은은요, 잘 구부러져요. 모양을 만들기에 쉽습니다. 만약에 돌을 깎아서 나팔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소리의 원리상 이 재질이 잘 맞지 않습니다. 은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우면서도 이 소리 전달 체계에 아주 기묘한 의미 부여가 있는 그런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팔을 만들 때 보면 그 재질 자체에 특이성이 있습니다. 기타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왼쪽 옆에 피아노를 만들고 드럼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전자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키보드 안에 나팔 소리, 피리 소리, 검은고 소리, 드럼 소리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보드 하나면요, 다양하게 소리를 낼 수 있어요. 합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조작만 잘 능란하게 하면 오케스트라와 같은 다양한 소리가 나오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그 쓰임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성해 주신 악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왜 은나팔입니까? 만들기 쉬우니까요. 적당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은나팔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은나팔처럼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일꾼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잘
잘하면 바로 최고의 일꾼이죠. 주인이 명령한 대로 순종하면 그 일꾼이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뭔 일을 시키면 주인 찾아와가지고 주인님, 제가 밤새 어제 주인께서 말씀하신 거 생각해보고 곰곰이 따져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제 경험에 의하면요, 이거 잘못해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하고 이유를 제기한다면 그 순간 종이 아닙니다. 주종이 바뀐 거죠. 종은 주인의 뜻에 따릅니다. 때로는 자기가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온당치 못하고 그릇된 것이고 상식에 맞지 않고 이렇게 하면 결과가 뻔하다고 생각해도 종은 주인이 틀렸더라도 주인의 뜻에 따르는 것이 종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몇 가지 분류하면 선지자로 부르셨죠, 사자로 부르셨죠, 종으로 부르셨어요. 또 친구처럼 지냈으니까 친구와 같은 자로 부르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세가 참 다양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보니까 그 온유함이 얼마나 승한지. 여느 사람 같으면 참아낼 수 없을 것 같은데 모세가 굳건히 참아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백성들이 잘못하고 문제가 있으면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문제지 저를 보셔서 백성들 용서해 주시고 백성들에게 징벌하시려거든 저들은 용서하시고 차라리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도 권위도 다 상실해도 백성들은 용서해 달라고. 진정한 리더십이죠.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니까 참 싹이 있었어요. 책임감을 통과하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백성들이 잘못한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모세가 직분관계 속에 하나님 앞에 책임을 통감하면서 주여, 이건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고 저의 문제였고 백성들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의 책임이라고, 차라리 저를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 이름, 구원받는 자의 반열에 적혀있는 생명책에 등록된 제 이름을 삭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백성들 불충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린 불충한 이 백성들 용서해 주실 수 있다면 하나님 제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에게 반한 겁니다.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얼마나 사정을 하고 공손한 예를 갖추고 주님 앞에 부탁하는지, 무슨 문제인데 저래 봤더니 자기 문제도 아니에요. 집안에 이 당시 하인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인 하나 병들어 죽는 것은 그냥 이것은 그 집안에서 이야기거리도 아니에요. 종은 그러다 죽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이 죽으면 싹쓸 죽어서 다른 종 사다가 그 자리 메꾸면 그만이고 장사 지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몸이 시름시름 앓고 고통을 당하는데 참차마 옆에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듣자 하니까 소문에 예수님 만나면 이 중한 질병도 치료받는다는 소식을 듣고서 누구 시킬 거 없어요. 자기가 손수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저의 소원이 있는데 뭔데? 제 하인이 치유받는 겁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러 온 목적은 내 하인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령만 내리면, 여러분 이 당시 로마의 압권 시대의 백부장, 요즘으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데요. 대단한 권력입니다. 실질적인 이 실권이 바로 그 고을에서 바로 이 백부장에게 있습니다. 엄청난 위세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하인들에게 명령하면 목숨 내놓고 달려와서 제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주님, 지금 제 앞에 계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요, 메시아요, 만왕의 왕이시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집에 오심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여기서 말씀만, 명령만 해주시면 저희 하인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강건케 되고 완전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백부장의 이 믿음에 반했어요. 감동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야, 저가 이방인인데 저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본토 이스라엘 우리 형제 자손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지 않고 있는데 저 멀리 개 취급을 받고 있는 이방인이, 그 중에도 백부장이 이렇게 선대하고 동네에서도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갖는데도 믿음의 대장부요, 군대에서는 군인으로서의 대장부요, 지역에 나가서는 사회에서의 으뜸인 유직급에 속한 대장부로서 참 대단한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또 어디 있을까 하고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네 하인이 치유되었다. 가볼 곳도 없어요. 이미 치료되고 회복될 수밖에 없는 큰 믿음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복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오늘 나팔수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순종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리해 준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3절 보세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2개 불 때는요, 온 회중. 하나만 불 때는 천부장, 1000명당 하나 대표자씩. 그래서 이 대표자들만 쫙 모여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가 왜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는데 여리고성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아요.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는 소리를 쳐라,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 여호수아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전폭적으로 순종했어요.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대열을 갖추세요. 맨 앞에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중심을 잡고 그 앞에는 7 나팔수를, 이 제사장들이 7 나팔을 불면서 진행해 나가고, 그래서 7 양각 나팔을 불고서 제사장들이 진을 치는데, 그 제사장들의 진친 앞에는 전군, 선발대 군인들이 호위를 하고, 그리고 법궤 뒤에 또 후군들이 진을 치고서 이렇게 함께 가라고 그 대열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나가서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팔수의 자격이에요. 여호수아가 순종했어요. 모세가 순종했어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만들어 가지고 신호를 보내는데, 크게 한 번, 또 크게 2번, 소리를 작게 하고 크게 하고 이렇게 조절하면서 신호 체계를 나타냈는데, 5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2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여러분, 그래서 한 번 크게 불면
동쪽이, 한 번 크게 불면 남쪽이, 그래서 또 불면은 그 신호에 따라서 백성들이 태세를 갖추고서 함께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앞으로 가기도 하고 제자리 멈추기도 하고 동쪽이 움직이기도 하고 남쪽이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나팔 소리가 나야만이 행동 개시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과정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없이는 침묵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중심을 잡아가는 겁니다. 우리 양화교회도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 간에도 말씀이 그 중심을 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나팔을요 아무나 불도록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교회 시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주의 종이 평균 한 10년 정도 신학의 과정과 또 훈련의 과정, 그래서 신학교 4년 혹은 일반 대학교 4년, 신대원 과정 3년, 그럼 7년이에요. 거기다가 또 강도사로서 또 부목사로서 이렇게 실질적인 귀한 성업에 동참하면서 약 10년 정도 지나면 그때 비로소 안수를 합니다.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랜 기간 훈련을 받습니까?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한 심령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기 때문에,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성령에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이 주신 영감과 영역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오래 걸려서 훈련할 필요 있어? 속성으로 하는 거 없을까? 한 10년 할 것 축소해가지고 한 2, 3년만 하면 안 될까? 할 수 있죠. 그러나 속성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 영성도 떨어지고, 속성 과정을 거치면 말씀의 지식도 약하고 그리고 경험도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적어가지고 시행착오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물을 세울 때 아래 기초를 세우는데요 일정한 과정이 있습니다. 시멘트와 모래 자갈을 섞고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이 철근을요 적당히 배합을 합니다. 그렇게 가지고 강생 기간이 있어요. 굳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굳으면 살짝 물을 뿌려줘요. 그럼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설계도를 만드는 설계사가 여기에서 이 구간에는 철근이며 콘크리트 타설이며 이 배합에서 철근의 강도와 두께까지 아주 철저하게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조적으로 정축을 올려가라고 설명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층수가 올라가면요 이 건축 설계 감리사들이 와가지고 중간중간 검사합니다. 요즘은 시스템이 좋아가지고요 마치 레이저로 쏘듯이 콘크리트 타설 건축물이 완공되어서도 뻥 하고 마치 엑스레이 찍듯이요 초음파를 보듯이 착 찍으면 그 강도가 얼마인지, 철근이 몇 개가 들어갔는지, 설계도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다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건축이 완공되었다가도
다시금 정상적으로 건축되었는지 이 검사를 해가지고 제 강도가 안 나오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어떤 조치를 내립니까? 완공 이 확인을 도장을 찍어주지 않아요. 너무 부실이고 문제라면은 철거하고 재건축 명령까지 내립니다. 전라남도 광주에서 그랬잖아요. 갑자기 아파트를 건축했는데 이 판과 판 사이가, 층과 층 사이가 무너졌어요. 다는 아니야, 일부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비상이 걸려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굳어져 나가는 이 강색의 시간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20일 걸려서 굳어야 되는데 10일만 지난 다음에 또 올려버리고 그래가지고 부실 공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중간에 잘못되면 나중에 그거 부실되면 이 압을 느끼기 때문에 다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수십 년 살아야 될 곳에 지진이 나도 끔찍하지 않고 견뎌야 될 건축물이 부실이라면 큰일 나죠. 목숨이 달려있잖아요. 큰일 나죠. 여러분, 그래서 나팔수들은 제대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나 나팔 불게 안 했어요. 우리가 초대교회 때 우리 한국교회에 교회 종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나 종 못 치게 합니다. 철저하게 기도로 훈련받고요. 종 치기 전에 기도하고 몇 번을 쳐야 되는지 횟수가 있어요. 그냥 가서 막 친다고 해서 종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 앞에 나갈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반드시 명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 영원한 율례니라. 하나님께서 다 못 박아 놓으셨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 나팔을 불게 해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대언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정하여 주었죠. 아무나 불도록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 평신도가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상적으로 훈련받은 귀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이유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중대한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역사의 중심점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심지어는 9절에 보니까 대적을 치러 나갈 때도 나팔을 불라고 그랬어요. 이 나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누가 나팔을 봅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와, 양각 나팔 소리가 그러잖아요. 아주 우렁차게 경건의 소리가 확 들립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백성도 듣고 악한 권세들도 들어요. 그러나 악한 권세들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압도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가 임재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백성들은 소망과 힘과 비전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용기 백배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적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떱니다. 나팔 소리 들으면 두려움에 떨어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때로는 번제물과 화목제물,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 언제요? 이때도 나팔을 불러, 절기 때 나팔을 불러. 백성들이 가슴을 치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절기가 왔구나. 희락의 날이구나.
번제물을 드려야 되겠구나. 정한 절기, 화목제물,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예배를 하는데, 그러면 나팔소리와 더불어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나팔 안 불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나팔을 불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배어진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차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 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 뿌앙 나팔 소리 울려 퍼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참 장엄한 소리일 겁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주의 음성인 줄 알고, 주님이 부르신 줄 알고, 땅에 있는 모든 육체들이 변화체를 경험하고 영혼과 육체가 변화가 되어가지고 일어나서 주님을 마주하기 위해서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먼저 죽은 사람은 순서대로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먼저 죽은 사람이 먼저 살아난다고 그 체계까지도 순서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그 다음 차순으로 맨 마지막에 죽지 않았다면 변화체가 돼가지고, 썩어질 몸이 아니에요, 죄의 몸이 아니에요, 변화체가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함께 하신 것처럼 변화체가 되어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데, 그날이 곧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재림의 날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입니다. 그 날과 시는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처럼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은 시간을 정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때가 되면 오시기 때문에. 무슨 의미일까요? 늘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믿음은 어제도 잘 믿음으로 살았지만 오늘도 그 믿음 변치 않고, 주님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변치 않고 주님을 고대하면 사랑의 주님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분명한 나팔 소리를 전해야 됩니다. 한 번만 불어야 되는데 두 번 부르면 안 돼요. 짧고 가늘고 약하게 불어야 되는데 세게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네, 예배 중입니다. 5분만 기다려주세요. 네. 교회 건물. 장로님 아드님인데 퇴근하시나.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